안녕하세요. 홀리큐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바이블 가이드 모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 2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우리는 마음, 중심, 영인데, 그것에 대한 율법, 세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과연 우리가 그 어려운 계명대로 우리가 과연 살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정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원래 둘로 쪼개서 3편, 4편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다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냥 3편으로 시리즈 편의 그 완결편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조금 내용이 길더라도 그 부분 좀 양해를 먼저 여러분께 구할게요. 저희 까망인데 인사를 좀 시킬까요? 까망? 얘가 지금 졸려요.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지난 영상 2편에 이어서 3편으로 이제 찍게 되는 영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은혜죠.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어요. 되게 상징적으로요. 그 휘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교통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거니까요. 그죠?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역을 예수님이 다시 탈환 작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완벽하게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시면서까지 원래 아담과 함께 나눴던 그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그분과의 교제를 함께 나눌 사람을 계속해서 찾는 게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한 사람이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죠? 뭐 쉽게 우리가 알건 노아도 당대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주님이 쓰시면서 노아도 하나님과 교제, 교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대한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방주를 지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조금 더 뒤로 넘어와서 다윗 왕도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죠? 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분의 하늘나라의 영역을 함께 나눌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제를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때 예수님도 특히 초림 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성령님의 강림하심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도 또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내려옴도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정말 러브 스토리죠. 네. 다시 정리하면요. 속량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 이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영, 즉 자녀의 영, 그 영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지지난번 영상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만들어진 아담, 이번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 뭔가 좀 매치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십자가와 이 부활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정작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영상의 주제는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라고 증거했어요. 세례 침례 요한이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 이루세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죠.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불은 뭐냐? 불 세례는 뭐냐라는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부분 나중에 더 깊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불의 속성이 뭡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불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세요? 사하세요. 죄의 그 불의 속성이 그겁니다.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태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불과 성령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령으로 세례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좀 더 나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불이라는 것도 나중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번 조금만 더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냥 내려오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까망 너 안 되겠다. 너 그 애청자분들이 너 때문에 보는 게 방해될 것 같아. 그래, 좀 숨어. 아유, 이뻐라. 자, 보혜사, 다른 구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다른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를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부분도 참 제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주님께 제가 여쭤보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 세상에는 한 분만 내려오실 수밖에 없을까? 그게 어떤 법칙이 있나?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이 함께 못 내려오셨나? 이 땅에 말이에요. 이 세상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맨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이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 전까지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역학적인 어떤 유기적인 롤이 있으신가? 역할이 있으신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 부분 나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그 같이 나눠드리면 성경적으로 한번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전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혜사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저에게는 이 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강조점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부활절 십자가에 대한 막 교회 행사나 이런 거 보면요. 십자가의 고통, 또 부활의 기쁨, 이런 절기 행사가 막 있잖아요.
물론 오순절에 대한 성령 강림절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부활절보다 막 크게 막 그렇게 강조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이 초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사명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믿는 자들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큰 은혜를 기억하고 기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내려오심을 구하셨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예요. 그걸 왜 보내주셨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에 오늘 이 영상의 주제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대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마음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성경 구절한 걸 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보세요,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해가 좀 가시나요? 여러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을, 곧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속에 성령님을 계시게 하셔서 내 율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냥 지켜라라고 풀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냥 지켜라라고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없다고 하셨던 거예요. 정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죠.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에서는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조차,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내리는 것 그조차 하나님이 그 의지를 내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도와주셔 놓고서 그냥 우리 보러 한 것처럼 상을 주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말라 해야 되고 배고파 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뭔가를 하려는 의지는, 결단은 오직 한 군데서 이렇게 작용하면 되게 좋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그 의지와 결단에 대한 대상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 하는 의지,
주님을 사랑하려는 결단,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오직 주만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더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사명을 띠고 분명 주님을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를 통해서 주의 명령에 의해 주께 순종하는 형태로 일하시기 원하시지 우리가 그냥 주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오래 다니게 되면 집사 뭐 직분도 받게 되고 권사 직분도 받게 되고 장로 직분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교회를 또 다니시게 되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운영을 위해 봉사도 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 무엇인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특히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좋은 게 아니고요. 오직 좋은 건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 따라 그분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것만 선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이슬람과 불교와 타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근데 그냥 세상적인 용어로 종교라고 하죠.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이 다른 거예요. 무턱대고 착한 일하고 남들이 보기에 착해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착해 보이는 일을 하는 그 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근데 많은 부분에서 한국 교회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제 이야기에 대해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제 나중에 좀 이따가 해드릴 건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일만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실까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선한 거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병고치고 귀신 쫓던 자들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악한 자야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하시고 악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사고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한 자들이란 겁니다. 또는 전대를 따로 찾겠죠. 거저받았는데 거저주지 않았던 거죠.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돈을 섬긴 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고요. 이 말씀은 곧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주님과의 교제 없어도 그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도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네, 얼마든지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하다고 구하고 찾고 막 이러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근이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기름이 확 부어지면 확 타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 불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교회를 막 대적합니다. 은사주의를 왜 은사주의자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성경에서는 은사를 되게 소중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는 은사주의자라는 그것을 폄하하는 단어로
은사의 활동을 하는 그런 자들을 싸잡아서 은사주의자라는 거, 마치 이단보다 더 이단과 같은 자들이라는 낙인을 찍게 했을까요? 예전에 은사를 뭣도 모르고 은사를 받았던 자들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란을 가져오고 교만하여서 목사님을 목회자를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그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다시금 은사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려면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해 드려 보려고 해요. 뭐 간증 아닌 간증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빨리 되시고 쉽게 되실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신혼 때의 일이었어요. 하루는 아침에 교회 청년부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노숙자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상태가 안 좋으셔서 빨리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 노숙자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냥 막 무조건 서둘러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순간요. 그래서 차를 몰고 그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그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못 씻고 막 이러셨는지 제가 서울역 근교에 이렇게 서울역 근처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노숙자분들을 많이 뵀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어떤 상태보다 너무 더 안 좋은 상태로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좀 목욕부터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 옷도 좀 빨리 갈아입혀드리고 싶고 그리고 분명히 드신 것도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막 술 냄새도 많이 나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드시는 것도 부실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요. 그래서 좀 맛있는 거를 좀 먹여드리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 제 신혼집 그 원룸으로 모시고 왔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비위가 되게 약하거든요. 정말 냄새도 이렇게 되게 세밀하게 잘 맡아가지고요. 악취나 막 이런 게 나오면 막 헛구역질이 나요. 그런데 그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노숙자분들한테 나는 냄새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냄새가 되게 이상하게 정말 역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 참을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간 후에 욕실에 이제 할아버지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얼마나 못 씻으셨는지 이게 문질러서 씻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떼어내기 바빴어요. 떼어낸 후에 씻겨드렸죠. 그리고 나서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식사도 좀 맛있는 걸 맛있게 이렇게 드시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희 집에 원룸에 거하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신혼 때였는데 그래서 노숙자들의 그런 숙식과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해 주시면서 복음의 길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그 광약교회라는 교회로 인도해 드렸어요. 소식을 이제 몇 개월 한 2, 3개월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 비위가 약한 너도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위랑 상관없이 냄새도 막아주시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잘 들어봐 주세요. 아이들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요. 제 아이들을 낳고 또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될 정도로 좀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에 하루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 아내와 함께 예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 좀 이제 시간이 좀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근데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목장 모임 때 예전에 당신이 노숙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저런 방식으로 케어해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우연치 않게. 근데 그걸 듣고 목장 식구들이 큰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은 제 머릿속 기억엔 정말 처음 듣는 소리 같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떠냐면요. 아득히 먼 옛날, 그리고 정말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억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백지같이 뭔 소리, 내가 그걸 했다고? 뭐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 맞다. 그런 적이 있었지. 아내와의 이야기를 한 후에 준비 찬양을 하는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의 차이를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한 일은 그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실제로 너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레 너의 기억에서 잊혀진단다. 그런데 자기 선으로 자긍하며 한 행동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한단다. 천국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라고 자신의 선한 행동을 주께 자긍하는 자는 사실 성령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는 넌 카운터블 행동이다. 카운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억에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막 아파하고 죄송해하는, 그러면서 주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었고 이렇게 도와줬었고 이렇게 구제해서 이렇게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을 너가 나와 함께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주님의 입술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아, 너는 요즘 자기 선으로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선을 행함으로 너의 기억에 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느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주를 위해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라는 자긍이 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자긍하며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한 그런 일들이 생명책에 하나님께 non-countable 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후회감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개를 막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제 세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주의 뜻대로 했다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의고 우리의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의 의로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성경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세 구절인데 그 세 구절을 한꺼번에 읽어드려 볼게요.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구절을 연속으로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좀 어떤 작은 쿨루가 생기셨나요? 다른 구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에겐 옛 계명은 다 지나갔고요. 요한의 때까지의 어떤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옛 계명은 다 지나갔고 업데이트된 새 계명, 즉
마음의 중심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율법에 관한 행위의 율법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진짜인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계명도 지키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율법도 율법으로 인해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처럼 마음의 율법,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치심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할 걸 기대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고, 형제에게 바보라 나가라고 하고 성제를 판단하면 그를 죽인 거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새 계명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냅두시고 우리를 그냥 놔두시고 그냥 야, 너 새 계명 너희들 지켜라고 하시면 그거는 악한 신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도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도 마련해 주고 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요. 주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결단으로 이런 것 따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은 영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어요. 그죠? 1대1로요. 즉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담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지음 받았으니까요.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 권한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영이었던 아담이 육이 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틀어져 버린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사람이 더 이상 영의 형상이 아닌 육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고 경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개미에 있는 세상에 이 사람이 우리가 신이었다면 개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냥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처럼 영과 영이 만나 대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영이 있는 우리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요. 왜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요. 예수님의 삶의 여정 속에 맨 뒤에는 이런 게 붙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청소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곳에 성령께서 들어오질 못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고요. 또 왜 매일 발을 씻듯 왜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하냐면
이미 들어오신 성령께 목욕을 한 거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 예비해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목욕을 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 이제 발만 닦아도 된다. 발만 씻어도 된다. 우리의 죄악의 악취를 맡으시면서 고통하시게 하지 않도록 근심하시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되고 교회는 이 회개를 계속 독려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너무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결국 결론은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행실로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자, 시리즈 3편을 최대한 짧게 끝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의 분량이 조금 길어졌어요. 예, 그 부분 좀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원래는요, 믿음의 의는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그 영상도 이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는 올리지 않았고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실제 그 단어의 뜻의 그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의를 그 책에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그 책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서야 되는데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쓰는 것을 하는 작업이 사실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 없이 이루어지는 성경 읽기는 나쁘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제가 큐티에 대한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큐티가 좋지만요, 또 좋지 않아요. 왜냐면 큐티로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그것만 먹고 그거에 그냥 만족하게 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이제 말들이 자꾸 새는데요. 자, 여러분, 구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의 의로냐, 이 명제에 대한 답을 찾는 시리즈 1, 2, 3편이 이것으로 완성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상들을 찍어보면서 제 자신의 부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진짜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근데 이 저의 부족함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이해와 아량에 제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양해를 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을 찍는 스킬이나 또 영상을 제작하는 편집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겠죠. 제가 처음 찍는 영상보다 두 번째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서 오디언스가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요, 이것으로 마칠게요. 이것으로 모든 시리즈 구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의 의로냐에 대한 명제를 한번 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풀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의 영상을 통해 찾아뵐게요. 여러분, 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나누는 대화 속에 비밀함이 있나요? 그 비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함이 중요합니다. 그 비밀함을 갖기 위해서 성령님께 계속 구하세요. 저도 계속 구합니다. 그런 삶이 열려야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 그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각종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 명목상의 신자가 아닌, 네,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여정들을 저와 함께 이렇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모엔이에요. 닉네임이요. 닉네임이 왜 모엔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모티베이터의 약자입니다. 모티베이터의 그 모예요. 모. 그리고 N은 뭐냐면요. 제 나중에 그 사명이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을 때 제 나중에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주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있는데 몰라서 그냥 N만 넣었습니다. 제 바람은 제 영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분은 더 잘하시고요. 신앙생활을 약간 지치셨던 분들은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유발자는 좀 그런가요? 그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있나요? 동기부여자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어봤어요. 앞으로 많은 주제들의 영상들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컨텐츠 만들 걸 그 구성을 보서 쭉 보니까요.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많다라는 걸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시리즈 1, 2, 3편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애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홀릭 보보에는 물러갑니다. 안녕.